자, 오늘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에게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성경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우리가 읽었습니다. 제가 잠깐 좀 정리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주 장엄한 선포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을 믿는 데서부터 믿음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데서부터 믿음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6일 동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이 창조 이야기가 들려주는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가 뭘까? 제가 잠깐 여러분들 언급드렸지만 우리의 삶의 터전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허락하시고 여러분이 여기서 지금 숨을 쉬고 살아가는 삶의 터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하나님이 창조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의 삶의 터전들,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창조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도 이렇게 생겼습니까? 우리 인간처럼 생겼습니까? 라고 질문한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는 소통할 수 있는 존재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박신우 집사님이 강아지하고 소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조금은 할 수 있을 거예요. 밥 주면서 이리 오라면. 못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모양이 같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형상으로 만든 이마고 데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는 소통할 수 있는 존재이다.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도 우리 마음을 아는 그런 관계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아름다운 세상은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리고 둘째 날 하나님의 에덴 동산 허락하세요. 벌써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두 가지를 해요. 참 잘 들어보세요. 두 가지 뭐 합니까? 하나님이 만든 살아있는 생물들을 아담 앞으로 데리고 와요. 아담이요, 감탄을 해요. 그리고 그 생물 하나하나에다가 이름을 붙여줍니다. 관계를 맺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자기와 똑같은 사람에게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나타났구나.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인간의 최초의 언어입니다. 인간의 최초의 언어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사랑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은 이제 더 이상 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에덴 동산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 성경으로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만드신 모든 세상을 바라보면서 감탄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보세요. 작은 것에도 감탄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 삶이 에덴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줘도 거기에 감탄할 줄 모르고 감격할 줄 모르는데 그게 어떻게 에덴이 됩니까? 그리고 나와 같은 사람들, 내 이웃들에게는 뭐 한다고요? 사랑의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에덴이에요. 그런데 그 에덴을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잃어버립니까? 마귀가 와서 말합니다. 너 하나님처럼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제가 글로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존재입니까? 독립된 존재. 다시 말하면 내 마음대로. 여러분, 포스트 모던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진리를 따라 사는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그게 포스트 모던 시대의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늘 유혹합니다. 너, 네 마음대로. 그게 얼마나 자유로운 줄 아니?
그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타락이라는 게 뭘까? 원죄란 뭘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처럼 내가 독립된 존재, 하나님처럼 독립된 존재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물질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그게 원죄고 타락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인간이 타락하니까 에덴의 동쪽으로 살아갑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쫓겨난 곳이 에덴의 동쪽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에덴의 동쪽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형제입니다. 형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형제는요, 서로 보호하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힘들면 도와주는, 그게 형제입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쫓겨난 모습을 보니 형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경쟁의 상대로 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경쟁의 상대로 이제는 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름, 나와 다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에덴의 동쪽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겁니다. 죄를 가진 인간의 모습이 바로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은 결국은 누굴 죽입니까? 아벨을 죽입니다. 에덴의 동쪽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그가 도망가서 산 땅이 놋 땅이라 그러는데, 그 놋 땅에서 가인이 처음 만든 것이, 자, 우리 한번 글을 읽어본 사람들 다 한번 말해보세요. 그냥 나만 쳐다보지 마시고. 놋 땅에 처음 만든 것이 뭐라고요? 할렐루야. 동원아, 여기 TV 볼륨을 낮춰주세요. 이것 때문에 울리는데, 왜 울리는가 했더니 TV 볼륨 때문에 울리는구나. 자, 낮춰주세요. 자, 너 땅에 가서 뭐 만듭니까? TV 보지 마시고 나봐요. TV 볼륨 낮추는데 그걸 왜 봐요? 자, 너 땅에 가서 만든 것이 뭐냐 하면 도시입니다. 참 재밌어요.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너 땅에 가서 만든 게 도시입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그 롯 땅의 도시에서 가인의 후손들이 부른 노래가 있는데,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람에게 노래입니다. 이 람에게 만든 노래를 우리는 쉽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시의 노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 들려줍니다. 사람들이 형제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고 도시를 만들어서 부르는 노래를 한번 들어봐라는 겁니다. 자, 창세기 4장 말씀, 도시의 노래, 우리 다 같이 한번 앞을 보고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으라. 남악의 아내들은 자, 다 같이 시작. 가인을 해친 벌은 7갑절이며 람에게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자, 가인을 해친 벌은 뭐라고요? 7갑절이고 람에게 해친 벌은 77갑절이다. 이게 도시의 노래예요. 용서가 없어요. 보복이에요. 혐오예요. 갈라내기예요. 그렇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와 창세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도시와 차이가 있나요?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이게 도시의 노래라는 거예요. 이게 참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도시의 노래를 거꾸로 부르는 분이 계세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해요. 그때 마태복음 18장에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자, 앞을 보고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라멕의 노래를 어떻게 했습니까? 거꾸로 쓰고 있어요. 라멕은 나를 해친 사람을 7번 아니라 70번이라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이 라멕의 도시의 노래를 거꾸로 쓴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희망과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희망과 구원의 길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 희망과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잇대어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떨까? 하나님과 잇대어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와서 하나님과 잇대어 살면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간다 라고 이 땅에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예수님 만난 사람들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유입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예요. 그게 성경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에덴을 잃어버린 사람들,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 서로 보복하고 혐오하고 증오하는 사람들, 도대체 이런 에덴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뭘까? 희망의 길이 뭘까?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희망과 구원의 길을 우리가 걷는 거예요. 아멘. 좀 말씀을 좀 넘어가서, 이래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세요. 그 제자들의 표정이 되게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또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말했습니다. 자, 저 보세요. 내가 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 어떻게 하다고요? 왜 유익할까요? 하은이 생각에는 아니 예수님이 있으면 더 좋은데 왜 예수님이 가는 게 더 유익합니까? 우리 그 질문 할 수 있잖아요. 맞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더 유익하다고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 말이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해요. 자,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고 이 말씀을 제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자, 내가 가면 유익한데 왜 유익하냐 하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뭘 보내준다고요? 성령을 또 다른 이름은 뭘까요? 보세요. 교회를 다녀야 돼요. 아침에 오빠하고 싸우더라도 교회는 다녀야 돼요. 아멘. 보혜사는 보호하고 또 우리를 위로하고 상담자가 돼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혜사가 오기 때문에 너희 너무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럼 보혜사가 오면 어떤 일이 하냐면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좀 쉽게 설명할게요. 동원아, 자, 화면 좀 크게 잡아주세요. 자, 쉽게 설명할게요. 예수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누구 안에요? 나왔잖아요. 왜 좀 보세요. 예수님 누구 안에요? 아버지 안에. 그리고 또 예수님은 누구 안에? 내 안에. 나는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그 좀 이 말 간단하게 네 자로 좀 표현해 봅시다. 서로 안에. 집사님, 서로 안에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이 무슨 표현일까요? 예? 사랑? 자, 맞아요. 서로 안에 있다는 말은 사랑인데 못 뗀다는 거예요. 뗄 수 없다는 거예요.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있어서 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보혜사가 오면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 관계가 분리될 수 없는 관계, 다시 말하면 우리는 너무 정말 사랑하는 관계, 서로 안에 있는 관계, 그 관계의 힘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소중해요. 저는 목사님 교회 다니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저는 방언도 못하고요, 저는 성령의 능력도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걸 느끼는 게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 못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나는 분리되어 있지 않아 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런 굳건한 믿음이 있으면 성령님이 지금 강하게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내가 가면 더 유익하다고 한 말이 뭐냐면, 서로 안에 있다는 걸 아는 게 가장 유익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몸으로 있으면 내 안에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죠? 이제부터 예수님은 더 가까이 너희 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함께 한다는 걸 아는 사람은요, 뭘 깨닫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말이 거짓말인지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앞을 보고 우리 다 같이 보고 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의 그 성령이 우리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아멘. 잘 보세요, 잘 들으세요. 자, 물어볼게요. 다시 이따가. 자, 우리는 종살이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누구의 영을 받았다고요? 자녀를 삼으신 영을 받았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뭐라 부를 수 있다고요? 아빠 아버지. 우리는 종살이 영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지금 하은이가 들을 때는 이거는 그냥 우리가 늘 들었던 말씀인데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있을 그 당시만 해도 신의 아들은 누구냐 하면 황제예요. 아우구스투스 이 사람이에요. 감히 너 따구가 신의 아들 입에도 못 붙여요. 이거는 신성 모독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 현명적인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종살이 영을 받았지만 지금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 여기는 영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 자, 로마서 이 아빠 아버지를 부릅니다라는 까지가 로마서 8장 15절이에요. 자, 박신우 집사님, 우리 강복절이 며칠이에요? 예? 8월 15일. 몇 장? 8장 15절. 그래서 여러분, 이건 내 농담을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독립선언문이에요. 여러분, 종살이 영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 영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영. 나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다. 여러분 힘들 때, 여러분 어려울 때 꼭 이 말씀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어. 여러분, 이게 성령의 가장 큰 능력입니다. 성령의 가장 큰 능력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이런 걸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걸 하나도 못 느끼면서 세상에 다른 걸 기도해서 뭔가 이루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고, 그러고는 행동은 다 엉망으로 하고 세상 사람들 똑같이 행동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스스로가 절망하고 내 스스로가 넘어져요. 그런 사람들이 신앙이 다 내 스스로가 무너져요. 누가 안 봐도 돼요. 내 스스로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으면 이런 능력이 나요. 그럼 그 다음부터 우리한테 소명이 하나 생겨요. 자, 요한복음 17장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말씀 시작. 자, 이해되시죠? 우리 소명이 뭡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은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에 어떻게 해요? 알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명은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당신이 그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당신이 지금 그런 형편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에게 여전히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명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 받으셔서, 바울은 예수님 한 번도 못 본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예수님을 깨달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그리고 바울은요,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은 책을 기록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입니다. 우리는 듣기에는 와, 낭만적인 이야기라고 듣고 있지만 이것은 바울이 그 당시에 정말 목숨을 걸고 혁명적인 선포를 한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이방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 노예제도가 기본인 사회에서 어떻게 종과 자유인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남자 여자가 완전히 분리된 세상에서 지금도 분리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까? 정말 너무나 놀라운 혁명적인 선포를 바울이 해요.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성령이 오면 우리가 하나입니다. 비록 당신이 이방인이 되어 있고, 비록 당신이 여자처럼 천한 직분이 있고, 비록 당신이 종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을 구별해 보지 않았었습니다. 내가 성령님과 함께 보니, 성령님이 내 속에 안에 있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습니다.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 하나님은 당신을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전달해 주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의 소명이라는 겁니다. 나가서, 물론 여러분 우리 교회 한번 가자, 우리 교회 진짜 목사님 설교 잘해, 아니면 우리 교회 진짜 성도들 좋아, 심지어는 우리 교회 밥 최고야 라고 여러분들이 증가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 보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유입된 걸 보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포기하지 마세요. 아멘? 포기하지 마세요. 그 어떤 사람들은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은 뭘까? 오늘 사도행전 우리 김민철 지사님 읽었는데, 사도행전은 뭘까? 유익하다고 하신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임했을 때, 그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성령이 그 속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걸 알고,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줘요. 근데 그래서 전해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려고 할 때 성령님은 그 사람에게 가끔 필요한 것들을 주더라는 거예요. 물질도 주고요, 그 사람에게 기적도 주고요, 은사도 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아멘. 다음 주 물어볼게요. 사도행전이 뭔지. 자,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좀 정리되셨나요? 예? 자,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올 1년 동안 사도행전만 볼 거예요. 사도행전만 우리가 함께 나눌 거예요. 정말 다이나믹하고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고 사랑스러운지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게 여러분 기대하시고 사도행전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4절 말씀 다 시작.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자, 제자들에게 부탁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래요. 왜 떠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려래요. 자, 여러분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는데 구약 성경에서 성령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굴 것 같아? 예언자 중에서 엘리야. 또 대충 맞추면 내가 이 사람에게 식사 나하고 둘이 먹을 수 있는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비싼 거 진짜로 이사야 땡. 자, 아니 맞아요. 이사야도 맞아. 성령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엘리야도 맞아요. 근데 예수님도 감동을 했어.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세요. 예, 틀렸습니다. 누구냐면 에스겔이에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왔을 때 어떻게 거듭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누가 말했습니까? 예수님. 근데 그때 물과 성령을 예수님이 인용하셨는데 그게 누구 거로 인용하셨냐면 에스겔 걸 인용하셨어요. 그럼 에스겔은 성령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로 다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에스겔서를 보면 좀 길지만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절 27절 시작.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계속 넘기세요.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것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아멘. 다시 25절로 넘어가 앞으로 좀 넘겨 주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 내가 너희를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해주겠대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면 우리 속에 하는 일들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 속에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맑은 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낸대요. 아멘. 여러분, 성령을 여러분 정말 기대하는 사람, 성령님의 역사님을 정말 기대하는 사람 기다려라. 혜린이 성령에서 기다리죠?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는 사람의 가장 그들의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물로 자신을 깨끗이 씻는 사람이래요. 그러면 목사님, 물로 나를 씻는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여러분 질문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럼 물로 나를 여러분이 어떻게 씻을 수 있을까? 그러면 너무 쉬워요. 물로 세례를 준 세례요한 보면 돼요. 세례요한은요 물로 세례를 줬어요. 여러분, 세례요한을 절대 가벼운 사람 보면 안 돼요. 나중에 세례요한에 대해서 설교할 때 있겠지만 세례요한은요 그 당시에 실제로는 예수님보다 더 인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요한한테 세례 받을 정도로 대단히 인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세례요한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례 받고 난 뒤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로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에게.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 속옷 2벌 있어? 없는 사람에게 나눠줘. 먹을 음식이 있어? 없는 사람에게 나눠줘. 그랬더니요, 세리가 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해진 세 말고 더 받지 마. 정해진 세. 그 당시에는요,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받아 사람을 괴롭혔어요. 정해진 말고 받지 마. 또 군인들이 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군인들은 뭐라 그럽니까? 폭력으로 빼앗지 마. 여러분, 이게 물로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에스겔이 말해요.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은 물로 나를 씻는다. 어떻게 씻느냐? 여러분의 삶의 행동을 고치는 게 씻는 거예요. 아멘?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진짜 여러분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어제 오늘 아침에도 새벽 내가 5시 50분에 나왔어요. 어제는 평일에는 더 일찍 나와요. 근데 또 이렇게 있는데 우리 집 앞에 라페스타 아닙니까? 라페스타 이쪽이 보면요, 정말 장난 아닙니다. 내가 거의 창문을 안 보는데 창문 보면요, 젊은이들이 파글파글합니다. 이쪽이 보면. 근데 바로 옆에 보면 십자가가 이렇게 있어요. 새벽에 나오는데 사람들은 없고 그 도시의 건물에 십자가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도 처음 늦게 봤어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있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참을 그 자리에서 묵묵히 그냥 서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 속에 들어온 마음이 뭐냐면, 민철아, 내 스스로 그랬어요. 민철아, 좀 행동 고치자. 내 삶 속에서 버려야 할 것과 하나님 앞에서 분리해야 될 것을 점점 좀 분리하고 고쳐나가자. 내가 진짜 하나님께 내가 많이 결단했어요. 여러분, 저를 보면 착해 못됐어요. 예, 고마워요. 나도 나를 착하다고 생각하는데 고칠 게 더 많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휴지 떨어지면 하나님 말해요. 진짜 저까지 가는데도 주소 그러면 주소 봐요 그냥. 그때 하나님 내 귀에 주소라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이 있어요. 주소. 나는 그게 하나님 음성으로 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너 그거 하지 마. 이제 그런 말 좀 하지 마. 그러면 그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걸 고쳐나가는 게 나를 씻어내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에스겔은 말했어요. 니고데모가 왔을 때 예수님 말했어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 너무나 간단했어요. 에스겔 말을 인용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내 삶을 고쳐나가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에스겔이 말합니다. 자, 27절 말씀, 26절 말씀 다음 장 넘겨주실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에서 어떤 마음요?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요? 없애고, 그 다음에 하나? 부드러운 마음. 자, 돌같이 굳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여기가요, 돌 같으면요, 누가 이렇게 태도 느끼지 못해요. 살갗은요, 조금만 더 늦게 못 느껴요. 느껴요. 거기에 조금만요, 불 이렇게 탁 갖다 대면요, 아 뜨거! 이렇게 돼요. 좀 돌같이 굳은 마음을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누가 아프면 하은이가 아파요. 하은이가 힘들어해요. 그러면 내가 하은이 보고 아유 쟤는 맨날 저래. 이게 돌같이 굳은 마음이에요. 하은이 아픔을 내가 못 느껴요. 근데 하은이가 힘들대요. 근데 내가 특별히 해줄 건 없어요. 근데 아침에 왔더니 하은이가 생각이 나요. 그럼 하나님, 나 하은이 다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하은이가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이
살결처럼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쵸, 민철이? 민철이 아버님이 만약에 병원에 가 계세요. 우리 돌같이 굳은 마음은요, 뭐 늙었으면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버님의 그 마음, 그 아버님을 보살피는 민철 씨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그냥 함께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게 살 것처럼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성령님이 예수님 말씀하신 건 마찬가지고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기다려라. 뭐 어떻게 기다려요? 여러분, 어떻게 성령을 기다려요? 지금 하고 있는 행동 그대로 하고 있고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서 집회 가서 하나님 성령 주세요 한다고 성령 오십니까? 그 예수님이 기다려래요. 나단 니고데모가 왔을 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너희가 그렇게 안 하면 너희가 구원이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저 보세요. 에스겔서 36장 뒤에 37장에 무슨 이야기 나옵니까? 마른 뼈 얘기 나오고, 그건 다 아시죠? 마른 뼈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쫙 부니까요 마른 뼈에 살이 붙고 사람이 살아나더래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목사님 이게 진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라고 묻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를, 그런 이야기 들려주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 하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여러분 모두가 다 산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은 내 삶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꼭 좀 여러분 가슴 속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 속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말씀 읽고 우리 말씀 마치도록 합시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다 같이 1장 8절 말씀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자,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뭐 받고요?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말을 우리는 어릴 때 많이 이렇게 들었어요. 저도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자, 성령 받고 전도합시다. 맞죠? 많이 들었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성령이 너 속에 임하면 내가 너에게 좀 부탁 좀 할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역사의 주체자로 좀 섰으면 좋겠다. 내 삶의 역사의 주체자로 섰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끝까지 증가하는 일에 네가 주인공이 되어서 그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역사의 주체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볼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지를 볼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말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역사의 주체자들이 꼭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공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이 바로 서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는데,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하나님이 뭐로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꼭 기억합시다.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 서로 안에 있는 걸 가르쳐 주신다. 가끔 말씀이 좀 길어서 죄송한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버렸나?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해요. 제 친구들은 나보다 잘난 것 없는 내 친구들이 큰 교회 목사가 있고, 나는 이 개척교회에서 지금 여러분들 한 5명 하고 같이 하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나? 라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지는 않죠. 들죠. 여러분 삶도 똑같아요.
아무리 여러분 돈이 많고 잘 살아보세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나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아멘. 그걸 깨닫는 사람이, 그걸 느껴지면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강하게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느끼시면 강하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삶을 좀 고쳐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물론 나를 좀 고쳐야 되는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정말 너무나 강하게 역사하고 계세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살려내세요. 그 역사의 주체자로 꼭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